네, 안녕하세요. 7월 10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사무엘하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물론 한 권의 책으로서 지금 저희에게 존재하고 있지만 그 성경책 속을 찾아보면 각 권별로 장르도 다르고 저자도 다르고 쓰여진 시기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 책이 지금 어느 시기에 쓰여졌고 누가 썼고 무슨 장르로 쓰였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장르가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하는 문장을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시라는 장르로 읽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호수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대라고 하는 돌멩이가 내 마음에 떨어졌을 때 파장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하는 말이 무슨 과학 저널에 실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인류 중에 뭔가 이 가슴 부위가 수분으로 되어 있는 인물이 존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하겠지만요. 그런 것처럼 한 글이 어떤 장르로 쓰였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그 글을 읽는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이것을 왜 얘기를 들었냐면 사무엘하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입니다. 내러티브 장르라고 하는데요. 이야기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어떤 이야기가 쭉 흘러가고 있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캐치해내고 있는 그런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이나 전도서처럼 뭔가 너네가 이걸 배워야 돼 라고 하는 명제를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캐치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야기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야기를 재밌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복선을 여기저기 깔아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다시 좀 영화를 보고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 꼭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전쟁 중에 우리가 이기겠군 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렇게 교만하고 자만하는 순간 바로 역전돼서 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야기체에서 주로 등장하는 복선 중에 하나인데요. 상대방을 깔보는 것, 얕보는 것, 그 순간 역전되는 것이 이야기체의 어떤 매력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함한 전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이 여부스족이 차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여호수아 15장에 유다 지파가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려다가 여부스족에 막혀서 실패한 적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다시금 여부스족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건 상황인 건데요. 지금 여부스족이 무슨 말을 하냐면 6절 말씀을 보면 야 우리 군대가 장님이나 저른발이어도 너네 군대는 이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다윗의 군대를 모욕하는 깔보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튼튼했기 때문에 다윗을 깔본 거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좀 더 생각해보면 여호수아 때 이미 승리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다윗을 더더욱 깔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깔보는 것은 복선의 시작입니다. 상대방을 업신 여기자마자 역전되어서 금방 지고 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의 본문은 세 가지 스토리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스토리 다윗이 왕이 되었고 두 번째 스토리 다윗이 예루살렘을 차지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스토리입니다. 근데 세 번째 스토리는 뭘까요? 오늘 본 말씀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수많은 아내와 수많은 첩을 거느리기 시작했다라는 말로 오늘 세 번째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왕들이 여러 첩을 거느리는 거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으니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이 잘하고 있구나.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차지했구나. 멋있다. 여러 첩을 거느렸다고 네가 점점 힘있는 왕이 되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저희도 그렇고 지금 이 본문 속의 다윗도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깔본 겁니다. 레위기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첩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다른 왕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 계명을 깔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깔보는 것, 업신여기는 것은
역전의 발판이 됩니다. 복선이 됩니다. 실제로 다윗은 나중에 뒷부분에 이성을 향한 병적인 집착 때문에 자신의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신하를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이 스토리를 쭉 듣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해야 할까요? 저는 깔보지 말아야 하는구나 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을 깔보지 말라고 하는 말일까요?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깔보게 됩니다. 쟤는 나보다 못 살아. 쟤는 나보다 직장이 별로야. 쟤는 나보다 좁은 집에 살아. 쟤는 나보다 자녀가 공부를 더 못해. 등등등 상대방을 너무 쉽게 깔보는데 나의 깔봄이 복선이 되어서 하나님의 긴 스토리 안에서 역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기는 것 같아 보이는데 나중에는 역전을 당해서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더 있겠죠. 때로는 우리 가족들이 나에게 해주는 어떤 헌신과 섬김과 사랑을 너무나 깔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이 많이 그런 일들을 겪겠죠.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해주는 것, 나에게 헌신해주는 것, 나를 섬김해주는 것, 이거 정말 대단한 건데 부모라서 해주는 거지 남이면 절대 못하는 일인데 너무 쉽게 그 섬김과 사랑을 깔봅니다. 당연히 해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는 것이죠. 그 밖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깔보기도 합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은 분명히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 계명들을 내 멋대로 쉽게 깔봅니다. 그리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다가 그 복선에 발을 잡히기도 하죠.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깔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그냥 내 멋대로 그 사랑을 깔보는 것입니다. 조금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풀려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날 버렸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깔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부수족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부로 깔보지 마. 함부로 폄하하지 마. 언제 역전당할지 모른다. 그렇기에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붙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내가 타인을 깔봤던 것 혹시 있진 않은지, 내가 그동안 받아왔던 도움과 사랑들의 크기를 너무 깔보며 살진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을 너무 깔보며 살진 않았는지 등등등을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 겸손한 자세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